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인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법륜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고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은 왜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이렇게 운을 떼며 대답합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토끼가 자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다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운을 떼며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의 결론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인간도 저 길가에 핀 잡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므로 괜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인생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들, 정말 기계적인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깊은 성찰도 없이 찰나의 행복이나 부귀, 명예,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추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헌신할 만한 고귀한 어떤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절대로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란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높은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가치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헬렌 켈러가 남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에 중복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작가로 또한 교육자로 또한 정치적인 활동까지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목적 없이 일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존재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오늘 읽어본 성경 본문은 인간의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거의 임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여타의 다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제사장으로 일생을 마쳤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면서 당황해하고 회의적이고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단호한 선택과 부르심이 드러나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5절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5절 말씀에는, 이 구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출생하기 전에 그를 성별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5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인간의 일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평범한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출생하기도 전에 성별하셨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입니다.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그 목적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하는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의 인생 여정을 거쳐야만 했었고 일생을 살아야만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출생에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작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5절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 계셨고 그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셨고 알았고 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흔히들 부부관계에서 깊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획득되는 지식을 가리켜서 바로 이 알았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서 교제를 나누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보자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말할 때에는 지금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쉬운 말로 하나님의 어떤 이 작가와 같은 그러한 구상을 예레미야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계셨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생각해 내셨고 그를 선택했고 그의 일평생을 계획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알았고라고, 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꽤 오래전에 개봉을 했는데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매혈, 이 피를 팔아서 그 사람은 결혼도 했고요, 또 가정 내 생계도 유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치료비도 마련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소재가 좀 흥미로워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 원작은 한국이 아니고 중국의 작가 위화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원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삼관보다 위화에게 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라는 소설입니다. 이 형제라는 소설을 이제 집필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중국 작가 위화는 이 형제에 대해서 구상하는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들을 등장시킬 것이고 그 줄거리를 한번 구상해보고, 또한 그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 다양한 소재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려 만 8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 형제라는 소설을 구상하는 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출간되기도 전에 벌써 작가는 그 책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실존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아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오랫동안 영원 전부터 그를 아셨고 예레미야를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인생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저자이시고요, 여러분을 야다, 영원 전부터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전에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전에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이 말은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의도,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성별하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성별하신 데에는 예레미야에게 부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마시키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국한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가지셨던 의도는 다름 아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사회의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 부정, 부패, 죄악상, 이러한 것들을 고발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맡았던 역할들 중에 일부분, 하나일 뿐이고요, 선지자의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1절 가감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미리 아신 바 되었고 성별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목적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다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존재했다가 없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201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한 사람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졸업식 축사에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갖고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축사 전문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글이고 감동적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요,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과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요, 저마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화원을 갔을 때 식물들에게도 저마다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모니터나 텔레비전 앞에 전자파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식물도 있고요. 요즘과 같이 공기가 좋지 않을 때는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는 식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을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저마다의 존재, 목적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생각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생각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그러하였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 땅에 사명자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출생,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는 그것을 파송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귀천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언뜻 들으면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일생은요, 천상병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어떤 권세를 획득하든지 유유자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목표로 삼아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애는요, 일하도록 보냄을 받은 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것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목적 안에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출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모태에 짓기 전에 미리 아시고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성별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출생은 파송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일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사망신고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이 죽는 날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은요,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은 출생 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그 사실이 신약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걸어가게 될 그 순례자의 여정,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하고 위험한 길,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고 성별하셨고 다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이 일생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들마다 우리 신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저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목적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인된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 거룩한 공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해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것,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이 신앙 공동체의 공통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혹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2달 이상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예배가 중단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우리의 이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함이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대면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워낙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보니 눈물을 머금고 피치 못하게 영상 예배라는 차선책을 택하여서 지금까지 진행해져 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이는 장소에 총칼을 들이대며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도 그들은 목숨을 내버릴지언정 모였던 선조들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이 현실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한 총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보자면 앞으로의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이 아무렇지 않고 온전한 상황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인 것이고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 사는 이 일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해 두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신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급한 일에 쫓기며 사느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아동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